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신구와 기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신구와 기도장. 그 신구와 기도장 대목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신구와 기도를 올릴 때는 천지하감지위, 부모하감지위, 동포응감지위, 법률응감지위. 그 다음에 중요해요. 피은자 이렇게 나와요. 신구와 기도 올 때 피은자라는 말 붙여요? 안 붙이세요? 반드시 붙여야 돼요. 피은자. 피은자 아무개는 저로 말하면 반길트는 법신불 사은전에 고백하옵나이다. 이게 이제 우리들이 심고나 기도를 올릴 때 올리는 대목이죠.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이렇게 하고 앞에 말한 범위 안에서 앞에 말한 범위가 뭐예요? 오종 심고와 기도예요. 이게 각자의 소회, 이게 품은 바, 자기가 품은 바를 따라 심고와 기도를 하되 여기까지 대목 한 대목이 있어요. 이 대목을 좀 설명해 볼까 합니다. 천지하감지위, 부모하감지위, 동포응감지위, 법률응감지위. 이렇게 쭉 이렇게 이걸 칭명이라고 하죠. 칭명. 이렇게 천지은을 이렇게 우리가 칭한다. 이렇게 외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이게 부르는 것이 이게 바로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인 사은임을 우리가 올리는 심고와 기도는 바로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인 이 사은전에 올리는 거라는 이 선언이에요. 다른데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는 내가 심고와 기도를 올리면 천지은이 드러나도록 하겠다는 거고, 부모은이 드러나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동포은이 드러나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법률은이 드러나겠다고 이렇게 하겠다는 우리의 마음의 선언이에요. 다른 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 하려면 다른 방식으로 가야죠. 대종사님 우리에게 제시해준 건 이거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앞에 보면 계속 나왔어요. 자신할 만한 타력인 법신불 사은의 은혜와 위력으로 원만한 사은을 신앙의 근원으로 삼는다는 선언. 이게 원만한 사은을 우리의 신앙의 근원으로 딱 삼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감자 나와요. 하감, 응감 할 때 이 감이 나와요. 이게 보통 거울감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게 보면 이게 쇠금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옆에요. 옛날에 동 같은 거 보면 청동기 시대 때 우리 대표, 그냥 대표가 제사, 정치하고 종교가 일치됐던 시대는 이 추장이 또 제사장이 추장이고 막 그러잖아요. 이때 이렇게 청동거울 반짝반짝 빛나는, 그러면 햇빛에 딱. 그래서 우리의 사상은 전부 다 밝음과 관계가 있어요. 태양, 밝음, 하늘 다 연결. 하늘은 우리가 하늘 생각하면 안 돼요. 하늘은 이코르 또 태양이고, 태양은 이코르 밝음이고, 밝음은 이코르 하늘이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 사상을 한박, 이게 박은 박다는 거죠. 밝은 것은 구분이 없어요. 그렇게 커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예요. 이게 다 연결돼요. 이런 걸 통해서 이게 사회가 추출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상적 논의가 우리가 고조선이라고 하는, 고조선이 아니지. 이게 조선이고, 원조 조선이니까 조선이고, 뒤에 나온 조선이 후조선이지. 이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비춘다, 이런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이게 여기서 하감, 응감하면 하감은 대체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비추는 것이 되고, 빛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비추다는 거예요. 응감은 곁에서, 옆에서 서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천지 부모 말할 때 하감지하고 응감지의 관계를 변희품 23장에서 대종사님께서 하감지위를 말할 때, 하감은 부모 학렬이라고 하면
그 은감지위 이 학렬이 형제 학렬이다. 이런 표현도 해요. 이게. 근데 이건 그냥 알아만 두시면 되고, 여기 사감지위 하면은 이게 위가 나오죠. 위. 자리 위. 요즘 이런 거 구분이, 이걸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게 언어 세대가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위패하고 관계가 있어요. 위패. 우리는 지금 위패라고 하면은 별 감흥이 없죠. 근데 요즘 교회 가고 십자가 놓고 막 이렇게 되면 막 이거 잘못하면 어떻게 되지? 이렇죠. 위패는 더 무서워요. 옛날에 위패를 모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충성을 다해서 다 하는 거예요. 지금 모르니까 함부로 하죠. 제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거기서 십자가 함부로 하면 난리 나죠. 근데 저 함부로 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따지면 내가 십자가에 함부로 했는데 기독교인이 위패를 함부로 하잖아요. 그러면 역으로요, 십자가를 함부로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똑같은 현상이니까. 똑같은 현상이니까. 그래서 여기 위가 나오죠. 위는 이게 사실은 그런 같은 그런 자리예요. 그런 자리. 성스러운 자리.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이거 번역을 참 안 돼요. 번역이. 그래서 이걸 자리라고도 하고, 그나마 생긴 님 정도 번역이 되는데, 이것도 안 돼. 감정이 전달이 안 돼. 그냥 번역을 할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자리. 어떤 자리. 성스러운 자리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론상을 우리가 조성할 때, 이론상 위패 조성할 때, 유령상 위패라고 했어요. 위패라고 지금 생각하면 지금 웃기다고 하죠. 그때는 이게 위패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그래서 처음에 이론상을 만들 때도 위패 모양으로 이렇게, 우리 위패 있죠? 위패 하면은 이렇게, 그 위패 형식에서 이론상이 모셔져 있어요.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이론상 위패라는 그 어떤 거기서 벗어나서 이론상 자체로, 예술도 똑같아요. 항상 어떤 게 더 막 이렇게 있다가 단순하게 되고 추상화되고 이렇게 가요. 이것도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비춘다는 거예요. 비춘다. 자, 제가 밴드에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이 비춘다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밴드에 이렇게 사은 고백송 해가지고 사은의 피은자라는 고백, 그래서 사은 고백송이라서 이렇게 올려봤어요. 천지 하감지라고 고백하는 자리. 이게 느껴집니까? 내가 천지 하감지라고 딱 할 때 이렇게 고백하는 그 자리, 그 당체. 부모 하감지라고 고백하는 자리, 동포 은감지라고 고백하는 자리, 법률 은감지라고 고백하는 자리, 이렇게 사은의 피은자라고 고백하는 이 마음 당체, 이 마음에 들면 어떠한 원망도, 어떠한 한숨도, 어떠한 치기도, 어떠한 기대도 텅 비어 고요한 자리에서 직면할 수 있는 은혜가 펼쳐지고, 신령하게 아는 자리에서 직시할 수 있는 은혜가 펼쳐진다. 이게 천지 하감지위, 부모 하감지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감지해야 될 그 내용이에요. 자신할 만한 타력인 법신불 사은전에 피언자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하는 자리에, 이렇게 고백하는 그 자리에 텅 비어 고요한 이런상이 역력하며, 정말 그런가요? 내가 신과 기도 올릴 때 이렇게 고백하는 그 자리가 바로 텅 비어 고요하여 이론상이 역력하다는 것을 내가 느껴요. 그 고백하는 당처에 신령하게 깨어있는 이론상이 뚜렷하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감지하는, 천지하감지 할 때. 이러할 때, 이렇게 그 텅 비고 고요하고 신령한 이 자리가 이렇게 뚜렷할 때, 죄주고 복주는 사은이 마음 당체에서 또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환한 자리에 자신할 만한 타력인 사은이 사실대로 받아진다는 겁니다.
이게 죄주보고 죄도 줄 수도 있고 복도 줄 수 있는 그 사은의 그 사실적인 것이 내가 수용하게 된다. 고백하는 그 마음 당체, 심고하는 그 마음자리, 이 자리를 우리는 챙겨내야 된다. 심고와 기도를 통해서 이 마음 당체를 챙겨나면 지혜와 힘이 솟아올라 사은이 죄주고 복주는 그 사실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써봤는데 말이 좀 복잡한 것 같아도 복잡할 것도 없어요. 이게. 예. 자, 우리는 그래서 피언자라는 것, 은혜를 입고 있다는 것, 이걸 이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피언자라는 것은요, 내가 피언자라고 느낀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되죠. 내가 알든 모르든 나는 뭔가 절대자가 뭘 주었으니까 나는 은혜야. 이런 것은 우리 대명사님 뜻이 아니에요. 내가 피언자라고 내가 느낀다는 건 뭐냐면은요, 내 마음이 텅 비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텅 빌 때 피언자를 느껴요. 내 마음이 고요할 때 피언자를 느껴요. 내 마음이 신령할 때 피언자를 자각해요. 그리고 이게 신앙, 이게 외부에서 그냥 절대적으로 주는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대명사님이 이 내용은 내 마음이 내가 피언자라는 것은 내가 엄청나게 내가 은혜를 이렇게 느낀다는 것은 내가 내 욕심을 내려놓고 심지어 욕심마저도 자각하고 있는 그 당체에서 욕심을 보겠다는 거예요. 말이 되나 이게? 말이 돼야 돼요. 이 말이. 욕심이 나도 기도를 드리면서 제가 욕심이 납니다 하면서나 욕심을 알아차리고 있는 그 신고를 드릴 때 욕심이 이렇게 잊고 있는 그 마음의 그 자리를 딱 알아내요. 거기서 욕심도 알아지는 거예요. 또 욕심이 내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 심지어 그렇게까지 돼야 돼. 내가 욕심을 내려놓은 이 자리에서 신고를 드리면서나 신고 드리는 그 당체, 욕심이 떨어진 이 당체에서 보니까 이래서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구나. 싫어하는 것을 받아들여요. 말이 되나 이게? 싫어하는 걸 받아들인다. 나를 싫어하니까 저 사람을 어떻게 안 싫어하게 만들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싫어함을 받아들이는 데서 내가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설득을 시키든지, 설득이 안 되면 어느 선에서 내가 만족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피하든지. 방법은 그것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드린 것이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심과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이게 하감, 은감, 이 하감질, 은감질, 이게 참 중요한 것이고, 피언자란 말 중요한 것이고, 고백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앞에 나오는, 지금까지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심과 기도, 우리는 피언자 아무개 빼버려요. 우리 심과 기도문을 보면은. 안 돼요. 빼면 안 됩니다. 제발 빼지 마세요. 항상 내가 이거 갖고 참 옛날에도 이게 빼면 안 된다고 항의하고 그랬는데 이제 하소연 빼시면 안 돼요. 이거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행위, 심과 기도의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나가 피언자라는 이 선언. 자, 우리가 보통 심과 기도를 좀 정리를 해보면 모든 일은요, 입구가 있고요, 과정이 있고요, 출구가 있어요. 거의 이게 뭔가 일을 볼 때도 이 세 가지로 보면 거의 크게 틀리지 않아요. 좀 이제 거기를 좀 더 구분해서 이렇게 되죠. 크게 보면 입구, 과정, 출구 이렇게 돼요. 되게 그래요. 자, 이거 많이 써먹는데. 그러면 심과 기도의 입구는요, 뭐냐? 자신할 만한 타력인 법신불 사은을 신앙의 근원으로 삼는 것이 입구예요. 그 입구에 안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안 돼요.
어떻게 해요? 다른 데 가버렸는데 그걸 들어가야지. 그리고 그 신과기도의 과정은 뭐냐면 오종기도예요. 오종기도. 오종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오종기도 있잖아요. 제가 계속 했죠. 즐거운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하고, 괴로운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하고, 결정하기 어려운 일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하고, 난경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하고, 순경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나오죠. 이걸 하는 것이 과정이에요. 출구는 뭐예요? 마무리? 이렇게 하면 사은에 보은하여 보은의 결과인 복락을 놔두고 배은하면 배은의 결과를 놔둔다는 건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원하는 바를 이루고 낙있는 생활을 한다. 이게 출구예요. 근데 이 원하는 것과 낙있는 생활도 다 보은의 결과, 배은의 결과.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교의편, 사은장 교의편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제가 하는데, 이 세 가지, 입구, 과정, 출구. 입구에 안 들어가면은 방법이 없어요. 들어가서는 또 오종기도라는 구체적인 것을 내가 열심히 해봐야 돼요. 그래서 결과는 뭐가 되어야 돼요? 원하는 바와 낙이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사은장의 그 보은의 결과, 배은의 결과하고 동떨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여기서 보면 고백이라는 말이 나와요. 고백은 말 그대로 아래고 사려는 거예요. 고백을 할 때는 이게 고백이 어떻게 하냐면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거예요. 진짜로 아픕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진짜로 힘들어서 막막합니다. 이게 앞을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또는 자기 욕만 너무 미워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고백이에요. 신고는 참 좋은 게 대현사님께서 왜 신고와 기도를 두 가지를 나누는가 봤더니, 신고는 굉장히 대상 없이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이것보다 더 좋은 카운셀러는 없습니다. 기도는 약간 형식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백이 안 되면 토설이 돼요. 토설과 고백은 달라요. 토설은요, 자기 욕망대로 대달라고 막 하는, 어떻게 보면 악다구리 같은 거예요. 그러나 고백은요, 자기의 상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대로 자기 상태를 하게 된다는 것은 훨씬 더 그렇게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그 마음 당체에 대해서 자각하기 훨씬 쉬워요. 내가 욕망을 내고 있는 그 욕망이 드러나는 그 마음자리를 딱 잡기가 훨씬 쉬워요. 그럴 때 청정한 이런상 자리가 빨리 회복되고 그 자리로서 자기 욕망도 보고 그 자리에서 타인도 드러나요. 법신불 사은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타자예요. 타자. 내가 아닌 타자. 타자를 자기 욕망의 가치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드러내도록 하는 거예요. 나한테 잘 못해줄 수도 있고, 그 못해주는 거에 대해서 내 식으로만 해석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것을 심과 기도를 대종사님께서 진리불공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실지불공과 상대적으로 진리불공이라고 말하는데, 심과 기도를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뭐냐면 몸과 마음을, 그게 대종경 교의품 16장에 나오는데, 몸과 마음을 먼저 제기하고. 옛날 어른들은 반드시 목욕을 하셨어요. 저도 교당에서 심과 기도 올리면은, 전날 목욕을 할까? 요즘 하기도 쉬워. 샤워라도 하면 되니까. 그것도 그렇게 내가 정성을 안 들어. 그게 중요해?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면 중요해요. 샤워를 하고 하는 마음하고 다르겠죠. 그래서 이걸 꼭 이걸 해야만 된다는 데 아니지만, 그것이 결코 무시할 수는 없다. 목욕 제기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 샤워라도 한다. 아니면 손이라도 깨끗이 씻고, 내가 손이라도 딱 씻고 한다. 중요하다. 그리고 법신불 일원상인 사은을 향해서 각기 소원을 세워요. 딱 소원.
이 소원도요, 오종기도에 맞아야 돼, 웬만하면. 제가 우리가 이왕에 하늘 바에는 오종기도에 맞고. 이 소원도요, 길면 안 돼요. 강령이 분명히 탁탁탁 나와야 돼. 대종사님 당대 길면 혼났어요. 아마 지금같이 했다가는 쫓겨났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대종사님 계셨으면 가만히 이걸 뭐라고 하셨을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원을 비는데 어떨 때는 10분, 막 20분 이렇게 지나가면 난 이게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일체 사념을 제거하고, 사념, 정말 기도들 때 이 사념 중요해요, 사념. 그래서 사념을 제거하기 선정, 연불, 송경, 주문 등을 외우고, 그래서 일심으로 정성 올리면 결국은 소원을 이루는 동시에 큰 위력이 나타난다. 이게 이제 대종경 교육부 16장에 나오는 순서예요. 이것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고려. 이게 일심이 재물입니다. 재물이 우리가 뭐 올리지만 일심이 진짜 재물이에요. 일심이 재물이 안 올려지면 이게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일심을 재물을 올린다는 게 내용은 뭐냐? 소원을 세웠으면 선정, 연불, 송경, 주문 등을 일심으로 외워 정성을 올리는 거. 이게 바로 심과 기도의 재물이라는 거. 그러니까 심과 기도원의 시간의 대부분은 소원의 내용을 막 딱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건 미리 딱 세워놓으면 그건 간단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주로 재물이 하냐? 선정, 연불, 송경, 주문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이 마음이 돼야 자기 욕망도 알고, 자기가 소원을 이렇게 세우는 것 자체에 대한 그거 상태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욕망만 더 이렇게 부풀어져가지고, 그러면 타인을 다 잘못하면 때려잡는 격이 됩니다. 신고를 드리는 것이 다른 쪽을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우리는 사은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리타의 도가 실현되도록 하는 것인데, 그렇게 안 돼버리죠. 신고와 기도를 올린다는 것 자체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욕망으로 고백하는 것이 신고와 기도는 아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뭘 많이 해야 되냐? 욕망이 생겨도 욕망을 알아차릴 수 있고, 욕망이 내가 이렇구나 알기 위해서는 선정, 연불, 송경, 주문들을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서원도 더 굳건해진다. 자, 또 얘기해 봅시다. 고백하는 당체가 드러나면 자기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쭉 고백하면 이 고백하는 당체, 고백하는 그 자리가 딱 드러나잖아요. 천지 하감지 하면은 천지가 하감하는 그 자리. 천지가 하감한 자리라고 하니까 또 이게 거창한 게 되는데, 천지, 지금 이 죽비도 천지예요? 만물인가? 천지로 보면 천지예요. 천지가 드러나는 그 자리. 천지 하감지. 또 더 들어가면은 천지의 도가 드러나는 그 자리. 천지의 도가 역력해. 자, 내 마음이 맑을 때 천지의 도가 드러나요. 내 마음이 맑을 때 사시순환이 드러나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고백하는 이 당체에서 이게 드러나면 이 자리에, 그러니까 청정한 자리가 딱 드러나는 거. 그 자리에 그쳐 있는 거. 이 자리에서 천지은이 하감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청정할 때 천지은이 이렇게 확연히 드러나는 것이지, 내가 욕망과 기대와 어떤 시기와 이런 것으로는 이 천지은이 안 드러나요. 부모은도 안 드러나요. 동포, 법률은도 마찬가지다. 이걸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마음을 밝혀서 사은을 드러내고, 사은이 드러나서 마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마음과 사은은 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띄워놓고 사은을 이해하려는 것은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은, 심과 기도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밝아지고요, 한편으로는 또 사은
사은 자체가 확연해지는 거예요. 말이 돼야 돼. 내가 오래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피은자라는 신앙 고백을 놓쳐서는 안 돼요. 이게 선행돼야 돼. 내가 피은자다. 왜요? 나는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인 이 사은을 신앙의 근원으로 삼는 것이 나의 힘과 기도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피은자라는 선언이 빠지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귀찮다고 안 하면 안 돼. 다른 거 안 해도 그걸 해야 돼. 그래야 우리는 피은자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나무뿌리가 땅을 만나듯 자신할 만한 법신불 사은 이 자리에 근원하고 이렇게 원만한 사은을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힘과 기도의 근원으로 삼을 수 있다. 하여간 여담으로 대전사님께서는 힘과 기도를 할 때 길게 하면 사심 생긴다고 해서 딱 끊으셨어요. 그러니까 짧지만 쉬지 않고 오래오래 계속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대산증사님께서 헛심고 100번 하면 참심고 한 번 나오니까 한두 번 심고 잘 안 된다고 해서 너무 거기에 거기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목숨 걸 것은 내가 얼마나 계속 하냐. 여기가 핵심이지 한두 번 뭐가 안 됐다고 해서 거기서 막 공일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성자들의 그 엄청난 경험일 거예요. 거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거야 합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은 다음에 할 내용은 이것부터 정리해 봅시다. 대전사님께서 그 뒤에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대목이 봅시다. 앞에 말한 범위 안에서 각자의 소회를 따라 신고와 기도를 하되 이렇게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상대처가 있는 경우, 현재 상대처가 있다는 게 나오죠. 상대처가 있는 경우에는 묵상신고와 실지기도와 설명기도를 다 할 수 있고, 상대처가 없는 경우에는 묵상신고와 설명기도만 하는 것이니, 이게 제목이 이제 정의가 나와요. 대종사님 정의가 뚝뚝 떨어져요. 묵상신고는 자기 심중으로만 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로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지기도 나왔죠. 상대처를 따라 직접 당처에 하는 것이요. 설명기도는 여러 사람이 잘 듣고 감동이 되어 각성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딱 정의가 돼요. 대전사님 정의가 툭툭툭툭 떨어져요. 이거 좀 더 설명을 해봅시다. 심고 마음으로 고한다. 이 말이죠. 이게 마음으로 고한다는 각자의 마음속에서 묵상으로 하는 자유로운 형식이에요.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형식에 따라 실지기도와 설명기도를 하는 것이다. 이게 어째 우리가 배울 때 이렇게 배웠어요. 경위 설명, 어떤 것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먼저 해요. 불만 있어도 감사가 있어야 돼. 불만 있어도 그나마 이래서 이렇게 됐다. 이런 거. 그리고 참회를 하고 다짐하고 소망. 이런 순서들을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했던 우리도 학부 때 이렇게 그 기도문 쓸 때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준비를 해보고 있는데, 좀 더 설명을 하면 묵상신고는 마음속으로 법신불 사은전에 고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실지기도는 직접 만나는 상대에게 올리는 당처기도, 실지기도는 게 당처기도라고 달리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설명기도는 대중이 듣고서 감동이 되어 각성이 생기도록 법신불 사은전에 올리는 대중기도라고 해요. 대중기도. 이게 대중이 있을 때 기도가 설명기도죠. 설명은 뭐예요? 설명한다고 할 때 어떤 일을 내용이나 이유 따위를 상대가 잘 알아듣도록 이렇게 잘 설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기도는 대중이 듣고서 감동이 되어 각성이 생기도록 뭐한다?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시는 거예요. 이걸 잘 못하면 유도, 길로, 그 길로 이게 가도록 기관차, 앞에 기관차 역할을 못하면은 설명기도는 땡이에요. 정산용사도 예도편 15장에서 이에 대한 설명을 쭉 하세요.
사사다 이걸 설명을 다 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예도편에서 우리가 보통 그 신과 기도 올리면 일심으로 배웁니다 나오잖아요. 정산용사님이 이걸 딱 규정해 놓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어떠한 기도문의 마지막 액센트는 뭐다. 난 이거 너무나 자랑스러워. 그냥 난 심플하게 그냥 일심으로 비웁니다. 이게 딱 좋아. 이걸 엄청 살려야 돼. 의미가 너무 좋아요. 일심이 될 때 자력도 되고 타력도 되고 다 돼. 여러 가지로 일심이라는 설명이 좋아요. 그 일심 자체를 이론상의 발현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일심이를 갖고 있는 함축이 너무 커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스럽고 소중하게 일심으로 비웁니다를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겁니다. 자, 여기서 아까 말했죠? 실직기도, 당처기도. 이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경무랑 같은데. 딱 이렇게. 이걸 설명기도라고 하는데 사실은 당처기도. 또는 그 친구한테 진짜 뭔가 내가 야, 너 용기 내라 할 때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면 당처기도. 이게 대개 당처기도가 요즘 우리들은 설명기도로 다 그냥 툭툭 쳐버려요. 하지만 구분을 하면은 정확히 말하면 당처기도다. 설명기도는 대중들한테 대중연설하듯이 뭔가 사람들을 당처만 해도 둘의 관계가 뭐가 되잖아요. 둘의 관계가. 근데 설명기도 같은 경우는요, 둘만 관계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대중들을 설득할 때 어떤 거 유도하고 이끌고 그럴 때다. 그래서 구분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대부분 설명기도에다 다 그냥 포석시켜버려요.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자, 오늘은 그 다음 내용은 이건 이제 받아들이고 말고입니다. 제가 그냥 이것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길등교무 하는데 나에게 도움이 되면 한번 해보시라. 뭐냐? 묵상신고를 명상화하는 것입니다. 묵상신고. 보통 아까 앞에 할 때 그 신과 기도 올릴 때 천지하감지, 부모하감지, 동포음감지, 범죄음감지, 피은자 아무는 법심을 사원죄는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쭉 이렇게 하고 이것이 내가 선언을 하는 거잖아요. 선언.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의 자기 상태를 고백을 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두 번째 제가 이제 따로 이걸 약간 응용해서 사용하는 방식은 명상을 하는 것은 천지하감지에서부터 고백합니다까지를 이렇게 하는 그것을 일심으로 묵묵히 관하는 것 그 자체로 끝나는 거예요. 명상은 천지하감지위 이렇게 해. 그러면 그것을 일심으로 묵묵히 천지하감지위 해요. 그러면 천지하감지위가 이렇게 영역하게 이렇게 있는 그 마음 자체에만 그쳐 있는 거예요. 부모하감지위 해도 마찬가지. 동포음감지위 쭉쭉쭉쭉쭉 고백하옵니다. 이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설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나 고백이라고 할 때 뭔가 생각을 하고 뭔가 설명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 선언하는 고백합니다까지 선언하는 그 묵상 자체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줄일 수도 있어요. 그냥 나중에 쭉 줄이면 그냥 우리식으로 법신불 사은시여 해도 줄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줄인 거 잘 않고 이거 그대로 계속 해봐요. 몇 번. 하고 또 쭉 하고. 그래가지고 이건 뭐냐면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법신불 사은이라고 이게 천지하감지위, 부모하감지위, 동포음감지, 법률음감지라고 하는 이렇게 칭명한다고 하잖아요. 그걸 칭한다, 부른다. 이 부르는 그 자리에 그냥 그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제가. 그런데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도 이 번뇌망상이 탈락되지 않아요. 만일. 그러면 또 잠시 멈춰야 돼. 멈췄다가 또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청정하게 깨어있는 그 자리에 딱 그쳐있는 묵상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천지하감지휘 하면은 내가 천지하감지휘 하는 그 자리에 다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다른 근심 걱정을 두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부모하감지, 동포하감지, 법률하감지. 이럴 때 천지하감지만 역력하고 부모하감지가 역력하고 동포응감지가 역력하고 법률응감지가 역력할 때 근심 걱정이 탈락된 그 고요한 자리에 자기가 계속 딱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칭명하는 천지하감지하고 부르고 부모하감지하고 부르고 동포응감지라고 부르고 법률응감지라고 부르는 그 현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현존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언어로 하면 그래요. 새가요 하늘을 날 때 활공을 해요. 처음에는 막 애써서 해요. 근데 어느 정도 딱 탄력이 붙으면 쫙 날개만 피고 있다가 한 번만 탁 치면 또 쫙 가요. 그래서 처음에 천지하감지휘 부모님 할 때는 도움닫기에서 탁 일단 기타집도 많이 하죠. 하다 어느 정도 딱 되면 이제는 그 자리에 쭉 있는 거예요. 그러다 또 뭐가 또 하면 한 번씩 천지하감지 하면 또 쫙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르면 그러니까 천지하감지휘, 부모하감지휘, 동포응감지휘, 법률응감지 이렇게 부르면 부를수록 우리는 그게 드러나는 이 청정한 자리, 이 청정 일원상 자리가 더 확연해지고 나중에는요, 딱 그 자리를 회복한 뒤에 그때 한번 이렇게 내가 그 자리에서 천지가 하감되는 것을 딱 내가 지금 보고 아니 바깥에서 하면은 계절이 이렇게 밤낮이 되는 거, 이 자리가 바로 천지의 도가 확연하구나. 그 자리에서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클 수 있는 것은 어떤 모든 우주의 부모성,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가르쳐준 이 부모의 역할에 의해서, 부모라는 그 진리적 역할에 의해서 내가 있구나. 내가 서로 상조하고 상생하는 서로서로 돕는 이 동포의 이 공급과 도움과 협조가 없이는 살 수 없었구나. 그러니까 뭔가의 그 우주의 이 동포성이 있어서 내가 있구나. 또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의 길에서 정의롭고, 굉장히 정의라고 하면 자리이타가 화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이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이타가 화게 하는 이 어떤 성자가 됐든지 어떤 성각자가 됐든지 모든 인류에서 그런 사람과 또 이런 제도에 의해서 이 문명을 개척하는 이 힘에 의해서 우리는 같이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구나. 앞으로 더욱 그럴 것이고, 이런 것을 그 자리에서 드러내고, 처음에는 이걸 통해서 이 부르면 부를수록 이 천지 부모 동법 법률이 드러나는 이 본원을 확실하게 잡아냈고, 이 본원에 의해서 확연히 천지 의도, 부모의도, 동포의도, 법률의 도를 우리가 밝혀내는 거예요. 이것을 가끔씩 해보는 거죠. 이럴 때 저는 낙 있는 생활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내가 피은 자다, 내가 은혜 입은 자라는 확고한 자각이 생기고, 그러니까 낙 있는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은을 부르러보는 이 칙명에 의해서, 이런 방식에 의해서 우리의 신고와 기도드리는 이 바탕, 이 마음 바탕을 드러내고, 그 드러내는 힘으로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어떻게 하감하고 우리에게 어떻게 응감하는지를 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천지 하감지음은 진짜로 이 천지의 도가 나에게 지금 하감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로 부모의 이 진리적 부모성이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 없구나라는 이런 부모 하감지위가 딱 돼요. 이걸 명상적으로 스스로 이거 뭐 해보면 한 5분에서 10분 정도면 다. 제가 이거 해보는 방식인데 한번 해보셨어요. 이건 제가 하는 거라 이게 막 참고로 해보실 분 해보시라. 근데 꼭 심과 기도도 명상의 방법으로도 묵상신고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심과 기도가요 말잔치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말을 막 잘하면 심과 기도 이것은 어떤 뭐 다른 종교 얘기예요. 우리는 말이죠. 이게 막 잘한다고 심과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피은 자인 줄 알고 거기서 오종 기도를 때에 따라서 할 줄 알고 그래서 너무 이 말로 치닫는 외식으로 우리도 혹시 이것이 심과 기도의 어떤 우리의 정체성인지 그러지 않는가. 그래서 대종사님이 가르쳐 주신 심과 기도 이 문장들을 우리 삶에서 깊숙이 연마해 볼 필요가 있고 이것은 사은신앙의 근거였고 사은신앙은 또 법신불 일원상과 둘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심과 기도를 하면은 청정한 이 일원상 자리도 드러나고 또 이 심과 기도를 하면은 이 사은의 도가 확연히 드러날 수 있는 우리의 심과 기도가 되어야 되겠다. 많이 심과 기도장 읽어보시고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의 심과 기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